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오늘은 고난을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심부름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가 내일이 불투명한 오늘을 살죠. 특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곡물, 경제, 모든 문화까지도 혼돈 속에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분쟁하는가? 이게 우리 삶의 실태라는 거예요. 또 실질적 싸움을 안 해도 영적 소비전을 하면서 영적 갈등을 해요. 괜히 나를 세우고 또 곤두서고 신경전을 벌이고 영적 전쟁을 일으키면서 마음에 불화가 일어나는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엔 이혼율도 엄청 많습니다. 또 가정이 너무나 많이 무너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또 어떻게 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찾아내면서 더욱더 영적 성장을 이루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종교는 아무런 발전을 가져오지 못해요. 종교는 사단이 붙잡고 있는 수단,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게 만들고 이로 인하여 헛수고하게 하고 사단의 종, 노예 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목적은 전부 다 나 중심이죠. 나의 행복, 나의 성공, 나의 그 모든 부요함. 그래서 나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기 위해서 무조건 비는 거예요. 그리고 절하는 거죠. 다른 목적이 없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자기만을 위한 오직 자기의 성공을 위한 빔과 또 여기에 간청하는 그 열심, 특심, 지극정성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모두가 창세기 3장 문제가 나 중심하다가 멸망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다가 무너지고 망하고 또 더 비참하게 되고 지금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점 치는 집들 보면은 번듯한 집이 몇 개 없죠. 예? 그리고 이상하게 그냥 다 몰려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저기 초등학교 홍제 초등학교 밑에 절숲 있어요. 아주 그냥 음침한데 꿉꿉한데 그런 데 가서 거기 점 보러 가서 뭐가 되겠다고. 근데 뭐 하면 잘 된다. 그 한 소리 듣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 범사가 잘 됩니다. 점 끝났어요. 예.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죠. 귀신이 갖다 주는 건 결국 멸망입니다. 자, 우리 서론적으로 고난은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왔는가? 창세기 3장 1절 6절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시작됐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제일 먼저 오는 문제가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으로 죽은 상태예요. 영으로 죽은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감각도 없어요. 어떤 것도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흑암이라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빛이 없어요. 죽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상 풍속을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 몸에 각인된 대로 따라간다니까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요. 자꾸 샤머니즘을 따라가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유교 사상을 따라가고 그래서 괜히 두려워하고 또 삶을 살아가려도 어떤 답을 못 찾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데는 창세기 3장 문제는 도가 튄 거야. 한마디로. 네? 그냥 하지 말라고 그래도 저들러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도 동생 태어나면 시기하기 시작하죠.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때려요. 성질내요. 짜증내요. 안 가르쳐줘도 돼요. 이게 흐름이에요. 사탄의 역사 속에 있는 마귀 자녀, 거짓의 아비가 있으므로 고난은 시작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보이면은 답답한 일이 없겠죠.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헤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무나 잘 아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의 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귀신에게 시달리는 귀신 들린 딸, 혈류병 또 든 여인,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병든 자 모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의 문제가 해결됐죠. 여러분 시달리는 문제는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받습니다. 그 답을 찾아야 돼. 무덕대고 열심특심 지극정성이 아니에요. 내 환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냥 보편적이고 타당성 있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돼요. 부담감 가질 것도 없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 따라 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지도자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끝나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는 훈련돼야 돼요. 고난 받아야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세상을 사랑하는 아들들이 자기가 자기 눈에 좋은 보기 좋은 대로 세상의 딸들을 아내로 삼은지라 했어요. 그러니까 딸들을 복수해요. 그냥 여기에. 이게 누구의 자녀냐? 가인의 자녀들을 세상의 딸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죠. 그래서 네피림,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의미는 분명치 않으나 떨어지다라는 어원으로 말하기 때문에 타락한 자, 습격하는 자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추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이 패괴하다는 것은 하는 것만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 그랬어요. 우리 생각만 치우대도 응답받습니다. 생각만 치우대도 자유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부터 집중하는 거예요. 생각부터. 어디를 맞춥니까?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추는 것은 의와 선으로 방향을 맞추기 때문에 악을 이미 배제하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악한 것이 자꾸 작동되어지고 악한 것들이 창대해지고 여기에서 그 악으로 충만해지면 결국은 뭐예요? 범죄한다는 거예요. 악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람이 악으로 독이 오르니까 결국은 최고 악이 어디예요? 생명을 죽이는 일 하잖아요. 살인하잖아요. 강도짓 하잖아요. 강도짓 해갖고 제대로 사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도둑질 해갖고 제대로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속는 거죠. 근데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하게 살아서 차곡차곡 마음이 가면서 규모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얼굴에 땀이 흘러야 그 먹을 수 있는 축복이 주어져요. 놀고 즐기고 오락하고 누구 말만 따라 쾌지자 칭칭난해 하는 사람들 제대로 사는 사람 없다니까요. 주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일하는 행복,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행복 느끼면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이 모습 보면서 여기에 예포로 보여진 게 방주인데 방주가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죠. 우리 분명히 기억합시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라고 했어요. 기왕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에도 바닥을 칠 때까지 쳤어요. 제가 1년, 2년 동안 가장 고민한 게 어떻게 교회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남길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후대 사역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이제는 하나로 합쳐야 되고 창세기 3장 6장 문제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성공이잖아요. 자기 이름들 내는 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 모두가 내 이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성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성공은 사단이 주는 성공이에요. 사단이 주는 성공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바벨탑을 쌓은 자기들의 이름을 위하여 바벨탑을 쌓는데 결국 하나님이 흩으시잖아요. 언어가 혼잡이 됐어요. 소통이 안 돼요. 이러면 무슨 말이냐면 성공에 매달리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소통이 안 되는 사람 성공할 수가 없죠. 사람과 사람의 힘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교회도 이렇게 청소 하나를 하더라도 보면 혼자 하려고 그러면요, 하루 왼징을 해도 못 끝나요. 근데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면 한두 시간이면 끝나요. 모든 일이 그렇게 내가 죽어라고 해야 될 일을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성공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혼자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것은 외롭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 예수님도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는 함께 있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누리면서 언제나 행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도 제가 지금 큰 문제인데 제가 제일 많이 행복해야 하지 못해요.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보고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해야 되는데 내 욕심에 가려가지고 교회가 빈자리가 많고 전도 못하고 랩런트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행복이 없다니까요. 근데 오늘부터 랩런트 잉태하세요. 합시다. 해야 될 1000명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한마디로 사단 마귀 귀신에게서 오죠. 이 고난은 어디서 왔는가? 분명한 이유는 흑암입니다. 본론적으로 인간에게 나타나는 고난의 현실. 성경은 우리에게 6가지 삶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 전체에서. 첫째가 애굽의 삶을 보여주죠.
또 두 번째 나타나는 게 광야의 삶. 세 번째 나타나는 사람이 가나안의 삶. 요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삶 속에서 고난을 가져다 주는 주범,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죠. 이 속에서 애굽의 삶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인간은 항상 영적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존재는 언약을 붙잡아야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붙잡은 자는 반드시 예배를 성공해야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론적으로 첫 번째, 사단에게 사로잡힌 삶, 애굽의 삶인데, 이 애굽의 삶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가 보면 가정 문제에서 시작됐죠. 사단에게 사로잡힌 삶인데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척 75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요셉이 왜 애굽으로 갔을까? 이 요셉이 애굽으로 간 일은 가족 문제였잖아요. 요셉이 어머니 일찍 여였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가운데 형들이 시기했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이로 인해서 이제 그 70인이 애굽으로 다 이주하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가 뭘 좀 찾아야 되냐면 언약 가지고 있는, 복음 가지고 있는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의 모습. 그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나아가서 430년간 애굽에 노예살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지금도 가정이 무너진 가정 문제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가출해서 범죄하고 또 여러 가지 타락 속에 빠져버리는 모습 볼 수가 있죠. 이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결국 사회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430년 후에 장정만 60만이 출애굽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소지로 보면 사단에게 사로잡힌 삶이 가정 문제다 그랬죠. 여러분, 가정을 소중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후대에게 언약 전달을 바로 하는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막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 가정 문제는 심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을 팔았죠. 형들은 은 20에 팔았는데 형들은 무슨 문제예요? 전부 다 의식주 문제였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의식주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바로 섬기지 못합니다. 의식주에 사로잡히면 신앙생활 바로 안 됩니다. 의식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공유해 주신, 우리에게 보통 은혜로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이라면 다 일반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돼요. 수고하고 내가 일할 거 찾고 또 도전하면 되어지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 없어요. 일만 하면 돈 벌어요. 이번에 그 양평 가서도 일하는 사람들 보니까 외국 사람 와서 일하는데 150만 원은 기본이더라고요. 밥 먹여주고. 근데 우리 지금 일 안 하려고 들잖아요.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얼굴에 땀을 넣으면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의 사람으로 가면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언약이 주어졌다니까요. 풍요, 부요, 기름진 땅, 풍성한 열매, 먹을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근데 게을르면 안 돼요.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거 없게 돼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도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언약을 팔지 마라. 언약을 흑암에 팔지 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붙잡은 이 복음의 언약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언약 붙잡고 나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언약을, 난 말씀을 붙잡고 간다. 영이 살아서 영적인 것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돼. 늘 흑암 꺾고 다가오는 문제로 아무리 나쁜 문제도 축복으로 바꾼다. 내 이 황무지 같은 땅을 갖다가 기름진 땅으로 바꿔버린다. 이런 정신적인 사고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이 많은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 문제로 인해서 타락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잘못된 대로 끌려가고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끌려가서 지금도 사람 수단 방법으로 종교화시키는 모습들 보고 사람을 이용해서 잔혹하게 이용하고 사람을 망가뜨리는 모습들 볼 수 있죠. 두 번째 포로된 삶, 바벨론 포로입니다. 교회 문제죠. 일명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사건을 일컫는 말인데 역사적으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모습 볼 수 있죠. 남유다 18대 왕 여호야김, 다니엘이 끌려간 모습 볼 수 있죠. 또 19대 왕 여호야긴 지도자, 기술자가 다 끌려갔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왕족, 귀족, 지식층이 다 끌려가는 그 BC 598년, 586년 이때에 끌려가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포로가 된 삶, 지금도 어떤 사람이 포로가 됐냐? 마약 중독자. 범죄도 중독이에요. 그 누구죠?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도둑으로 유명한 사람. 나와도 또 금방 도둑질 하죠. 예? 또 성폭행자. 예. 조두순인가? 제가 머리가 약간 지금 나쁘거든요. 이번에 좀 많이 좀 타격을 받았어요. 자, 도박 중독. 도박도 중독입니다. 도박 걸려갖고 똑바로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안동진도 돈 좀 있었어요. 근데 저기 어디에 태백인가 어디 좀 드나들다가 쫄딱 했죠. 도박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할 필요 없어요. 그것도 포로입니다. 자, 또 알코올 중독. 그 먹는 것도 식욕도 중독이에요. 사람은 뭔가 중독되어 있는 게 있는데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복음에 중독되세요. 복음에 중독되면 살아요. 왜? 복음은 의와 선으로 열매 맺게 하니까.
그건 살리는 중독이에요. 그래서 광신적으로 중독되는 건 말고 모두가 중심 지키는. 그래서 말씀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로된 삶은 사로잡혀 있어요. 여기. 자유가 없는 삶입니다. 포로는. 공포, 불안증, 두려움, 무서움, 짓눌림, 시달림. 우리 이양자 권사님도 어디 물가에 올라가면 벌벌벌 떠는데 이게 공포증이에요. 고소공포증. 근데 고소공포증은 저 가서 한번 뛰어내려 한 10번만 뛰어내리면 끝나요. 그 뭐예요? 거기 높은 데서 줄 매달고 번지점프. 물에 떨어져 죽었다는 소리 하나도 없는데 그냥 벌벌 떨어요. 예. 사고 난 이력이 없는데 벌벌 떨어요. 이것도 포로가 되는 거예요. 담대하라. 강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전도자가 죽겠어요. 네? 나는 전에 에버랜드 갔을 때 우리 전사님이 한번 타라는 거 내가 못한 게 한인데 공중에 줄 이렇게 2개 매고 그냥 쫙 타는 거 있죠. 지금도 타고 싶어 사실상. 근데 이제 못하게 거기서 안 받아줘.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탄 게 뭐냐면 꼭 올라가갖고 그냥 문이 탁 열리면 뽕 떨어져가고 확 빠지는 거 있어요. 근데 또 타러 올라갔더니 몇이네. 나 60 넘었다니까 안 된대. 끝났어.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안 받아주는구나. 다 포기했어요.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갇혀버린 삶이 포로예요. 사단은 자꾸 갇히게 합니다. 각인 체질, 뿌리로 혈기, 분노 조절 못하는 거, 상상, 공상, 허상, 망상, 점술, 우상, 미신, 불타는 것도 다 잡혀있는 거예요.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야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포로된 삶. 자, 세 번째, 귀신이 지배받는 삶, 노마의 속국이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항상. 귀신은 우리 안에 들어오질 못해요. 네. 사단은 이미 마귀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요. 네. 또 마귀에게 포로된 삶은요, 이 각인돼 갖고 모든 사상 사고가 이 머리 두뇌가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 그러면 포로된 삶은 뭐냐? 자꾸 우리 속국이라 그러죠. 생각과 마음에 우리 이 옆에서 환경 여건 조건을 가지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붙지는 못해, 들어오진 못해.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이 귀신에게 속임당한다니까요. 그래서 귀신에게 속임당해서 오해하고, 귀신에게 속임당해서 미워하고, 귀신에게 이게 영의 세계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흔들리고 요동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뭐냐? 자꾸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 이스라엘이 가장 큰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잖아요. 네. 그래서 신약 시대에 계속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부인하고 핍박하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잖아요. 누구하고 합작해서? 노마 군병들과 속국되어 합작함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주 70년 멸망하죠. 그래서 2차 대전 당시 600만이 학살이 돼요. 언제 미국 워싱턴에 가면요,
그 링컨 동상이 있고 백악관 옆에 있는데 쭉 빼죽하게 올라간 약 한 50층, 60층 되는 그 빌딩이 있어요. 그게 프리메이슨. 거기를 못 들어가 봤는데, 그리고 그 옆에 카드가 도는데 거기 유대인의 그 뭐라 하더라, 그걸 뭐라고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이 성인식하는 그 모든 것이 전시되어 있는 600만에 학살되어진 비참한 광경을 다 보고 내려와서 맨 아래에서 성인식하는, 이걸 보게 됩니다. 한 번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미국 좀 가게. 생각 없어요? 네. 미국에서 아주 돈 안 들고 여행하는 방법 알아야죠. 자, 그래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주 70년 나라가 완전히 흩어져서 유리방황하죠.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마침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약 2000년이라고 그래요. 약 2000년. 이걸 나라 잃은 이스라엘. 이것이 뭐냐? 핍박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노예 포로 속국 어떻게 해결받았는가? 공식 여러분 늘 얘기하니까 이제 다 알 거예요. 노예 생활을 마치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만이 출애굽의 비밀이다. 힘이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못 나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노예 생활 끝낸다. 노예 생활 끝내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두 번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는 것은 잊어버린 하나님을 찾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다. 노예 포로 빨리 나오는 거는 빨리 성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무너진 성읍을 다시 건설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되찾는 거예요. 놓쳐버렸던 복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7절에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자기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시드기야가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서 죽는 날까지 옥에 갇혀 있었죠. 이로 인해서 70년 포로 생활하게 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 생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내가 사로잡힐 때, 내가 괴롭을 때, 힘들 때, 불안할 때, 어려움을 느낄 때, 소망이 없을 때 성전에 와서 빨리 신앙 회복하세요. 성전 건축, 내 안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회복하세요. 이것이 고난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회복이 되려면 복음 운동해야 한다. 그래서 그 귀신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으려면요, 복음 운동하면 귀신 역사 못해요. 분별하고 있으니까. 우린 빛이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 괴롭혔던 일들이 종식됩니다. 그것이 바로 밀라노 칙령 313년 콘스탄틴 누스로 인해서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이제 선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로 인해서 모든 기독교의 그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또 모든 재산 몰수를 하고 모든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억압했던 것을 다 회복시켜버리고 빼앗은 재산까지도 다 주고 일반 종교와 같이 모든 것에 기득권을 부여하고 그 지위를 기독교에 부여해버린 게 밀라노 칙령이었습니다. 복음은 복음으로 가면
모든 핍박과 모든 박해와 모든 어려움은 끝나게 되어 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이 무엇이었냐?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이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 노예되었고 이들이 속되어 있으면서 복음 운동한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복음을 심었고 그 복음을 심었던 어린아이들이 노마에 들어가서 노마를 복음화시키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제 6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렘넌트 사역을 시작해야 합니다. 원래 제가 첫 주에 이 설교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5월 말로 이 설교가 끝나고 6월부터 시작하라. 그 음성으로 듣고 오늘 이 말씀 증거했습니다. 간단하지만 고난에서 다 벗어나고 여러분은 행복하십시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뭐죠? 예, 이거 항상 기억하세요. 내 인생은 33이구나. 신명기 33장 29절. 내 대적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꼭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돼서 고난을 해결받고 고난을 해결하는 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